부모님과 함께 토요일에 디즈니랜드에 놀러 갔던 한 꼬마가 일기장에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띄워주실 수 있나요? 예. 앞에 건 안 써도 되는데 뒤에 셋째 줄부터입니다. 오늘 아빠랑 엄마랑 디즈니랜드에 갔었다. 입장료 어른 둘 아이 하나 125불, 구름과자 팝콘 햄버거와 콜라 사 먹는데 50불 썼다. 청룡열차 타는데 15불, 모험 비행기 타는데 20불이나 냈다. 디즈니랜드에 놀러 가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는 210불이나 썼다. 이 꼬마가 다음 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는 집에 돌아와서 다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아빠 엄마랑 교회에 갔다. 나는 1불, 아빠는 5불, 엄마는 5불, 11불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렸다. 하나님은 청룡열차보다 싸구려인 것 같다. 11불이면 먹고 떨어진다. 애가 쓴 일기장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조금 뜨끔하는 생각이 들지 않느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그 피값으로 천국문을 우리 앞에 열어놓으셨다고도 고백합니다. 시편 127편 솔로몬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그렇게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아끼지 않고 돈을 펑펑 쓰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돈 몇 푼 쓰는 것도 벌벌 떱니다. 나를 위해서는 찜질방에 서너 시간이 있어도 백화점에 하루 종일 다녀도 시간이 아깝지 않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은 10분만 넘어도 설교 길어지면 난리 나더라고요. 5분만 길어도 그냥 들썩거려요. 저 뒤에서 못 참고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는 하루에 200불 쓰는 것은 아깝지 않지만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청룡열차 타는 비용 15불도 못한 11불도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애인을 기다리는 데는 약속 시간 30분 전에 나가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은 30분 늦어도 끄떡도 없습니다. 아무런 미안한 감도 없어요. 땅땅 거리면서 들어와서 자리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참 많이 봤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 저는 이 마지막 줄이 너무 읽을 때마다 감동이에요. 혹시 내 엄마는 너를 잊어버릴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시면서 난 널 이토록 사랑한다고 표징을 보여주신 거예요. 로마서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을 잊어먹고 사는지 모릅니다. 너무 자주 잊어먹습니다. 영어로 예배란 worship이라고 합니다. 그 worship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worth라고 하는 가치가 있다라는 말에서부터 온 단어입니다. 즉 예배란 그 가치 있는 그분이신 하나님께 그 가치에 합당한 대접을 해드리는 게 예배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께 정말 그분의 가치에 합당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전 얘기지만 제가 군대 생활을 최전방에서 별 하나짜리 사단장님이세요. 그 사단장님 숙소를 지키는데 하룻밤에도 40명 쫄병들이 가서 다 지켜요. 저도 2시간씩 가서 벌벌 떨면서 최전방에서 보초 서면서 어이구 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이렇게 죽도록 고생해야 되니. 별 하나 장군 대령에서부터 별 하나 올라갈 때에 복식 규정이 한 500가지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격에 맞게 대접한다는 거예요. 별 하나짜리와 국가 원수하고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경호병의 숫자도 많고요.
차, 비행기도 다르고요. 직급에 따라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는 어떠한 대접을, 어떻게 그분을 대행을 할까요? 한 회사의 사장님이 지방 출장 갈 때마다 선수 운전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이고, 집사님 돈도 많은데 운전기사 하나 채워가시죠. 그랬더니 그 양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운전기사 두는 거 신경이 더 씁니다. 혼자 출장 가면 그 밤으로 돌아올 수 있고, 피곤하면 그냥 차 안에서 잘 수도 있고, 급하면 햄버거 하나 한 끼 때워 치울 수 있지만, 기사가 따라다니면 밤낮 잠자리 챙겨줘야지, 밥 3끼 늘 제대로 먹여줘야지, 피곤하면 쉬게 해줘야지. 오히려 불편하고 힘들어요. 돈 문제가 아닙니다. 차라리 나 혼자 다니는 게 낫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월급 주어서 일 시키는 직원까지도 요즘 배려 안 해주면 일 안 해요. 내가 월급 주어서 부려먹고 있는 직원까지도 배려해줘야 하는 세상인데,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만한 대접을 해드리고 있는가 생각해봐요. 오늘 시편 95편은 다윗의 예배 시에 해당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합당한 대접을 해드리자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읽어볼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기 1절과 2절 거기 보면 반복되어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Let us shout aloud. shout, 소리를 질러. aloud, 크게 환성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것을 환성을 올려드리자 그렇게 번역했어요. 이건 마치 말하면 연예인들이 공연할 때 팬들이 환호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빠! 나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여기서 한번 해보려. 우와! 브라보! 짱! 이거 한번 연습해볼까요? 우리 하나님 짱! 어색하죠? 그죠? 늙은 사람들은 좀 어색해요. 애들이 짱! 우리 하나님 짱이야. 이거 소리치라는 거예요. 다윗 왕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외치며 예배하라고 선포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인기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대해서도 그렇게 미친 듯이 소리쳐대는데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찬송이 그게 뭐가요? 오늘도 찬송 부르면 조금 저는 찬송 부를 때 박자가 늦으면 참 속이 터져요. 젊은 사람들도 왜 그렇게 박자가 늦게 불러요? 올 찬송 답답해서 한번 불러봐요. 이 구장 찬송은 정말 놀라운 찬송이에요. 가슴 벅찬 찬송이에요. 목이 터져라고 외쳐야 할 찬송이에요.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후렴은 목이 찢어지라고 불러야 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불러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 그냥 감격이 넘치지 않아요. 와, 이걸 너무 늦게 부르니까 맥빠져가지고 부르고 싶지가 않아. 하나님 앞에 2023년도 인기 연예인 수은이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 설교 준비하느라 별의별 짓 다 했어요. 찾아보니까 우리 한국당의 인기 연예인 1, 2, 3등 1등 유재석, 2등 아이유, 3등 방탄소년단. 난 방탄소년단이 1번인 줄 알았더니 유재석이 돼요. 특별히 역시 제가 늙었어요. 2023년도 스포츠 스타 인기 순위 1등 여러분도 알 것 같은데 누굴 것 같아요? 손흥민. 2등 이강인. 3등 김민재. 4등 이대호. 5등 유현진. 그거를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여보 하나님은 몇 등이야? 관심 없어.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천들도 하나님께 대하여 열광하던 시절이 언제적 얘기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CC 집회 때 150만, 100만 집회 모였습니다. 정말 한국당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열광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시들해요. 감격이 없어요. 어떤 분이 요즘 예배자들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멀거니 강단을 응시하지만 실은 딴 생각하고 있는 딴 생각파. 예배가 하도 지겨워서 주보에 밑줄 긋고 교정하까지 보는 주보 교정파. 시간 보내는 게 아까워서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는 시간 전략파. 기회다 싶어서 옆 사람과 글자 몇 자씩 써서 주고받는 쪽지파. 예배 후에 있을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회의 준비하는 회의파. 들을 것도 없으니까 성경이나 읽자.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성경 읽기로 시간을 때우는 실속파. 대표 기도가 시작된 순간부터 축도가 마칠 때까지 계속 졸고 있는 취침파. 여러분은 어떤 여기 소속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어떻게 그 엄유하신 하나님을 모셔놓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박대하고 있을까? 천벌을 받을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창세기 4장에 보면 예배에 실패한 불쌍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인류 역사의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창세기 4장 5절 6절 가인은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과 그 제물은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며. 하나님은 미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받기에 실패한 예배에 실패한 가인. 그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심히 분하여 안식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참된 예배를 드림에 실패하자 마음의 평안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에 매인 사람이 된 겁니다. 문을 열면 복이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라 문을 열기만 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는 절망적인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질투심 때문에 자기 동생까지 죽인 인류 역사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다른 것에서는 우리가 실패할지 몰라도 예배에서만큼은 실수하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피조물된 인생으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온전한 예배를 빼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병든 예배, 형식적인 예배, 타락한 예배,
인내와 참을성을 시험하는 예배, 졸립고 답답하고 재미없는 예배로 시간을 죽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데 하나님은 누구를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 왜 찾으실까요? 열왕기상 3장 4절 5절은 하나님은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예배의 자들을 찾으신다고 기록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뭐라고요? 1000번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나타나신 내가 너한테 뭘 줄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예배, 산 제사를 드려보십시오. 어찌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에 드는 자식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은사라는 말은 기프트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주시지 않겠네요. 물론 예배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께 뭔가 받아내기 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감사와 응답이 예배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을 거저받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안 주셔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그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만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참 예배자들에게 놀라운 선물들을 주십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놀랍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십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에는 답답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다가 예배 다 마치고 돌아갈 때에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참 예배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깜깜했던 앞길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거룩한 결심을 하게도 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영적으로도 치유받고 마음으로도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육체적으로도 예배 시간에 치유하는 일들을 저는 40년 목회 기간 동안 참 많이 봤습니다. 한 번은 주일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제 평생의 아이템 코막힘 있잖아요. 이비인후과 밤낮 평생 다녔는데도 안 나는데 지난 3주 전에 예배 드리는 일에 갑자기 성령께서 역사하시. 목사님 설교 들을 때 났어요. 근데 3주 지나서 온 이유는 요거 열었다가 또 안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3주 기다려봤는데 뻥 뚫린 건 맞아요. 그래서 오늘 고백하러 왔어요. 제가 뭘 해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그 권사님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하신 거죠. 여기는 다른 교회인가요? 여기도 예수님의 교회인데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할 수 있는 거죠. 세계적인 정신위생학자의 데이비드 핑크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하나 썼는데 안정을 위한 사박자 균형이라고 하는 논문을 썼는데 이 논문에서 현대인들이 정신적 안정을 위해서 4가지가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4가지가 현대인들에게는 그 첫째가 work, 일, 두 번째가 놀이, play, 셋째가 love, 사랑, 넷째가 예배.
예배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밸런스를 맞출 때 현대인들은 영, 육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친 겁니다. 세계 2차 대전이 터졌을 때 전쟁의 공포에 떨고 있는 영국 국민들을 위하여 윌리엄 템플 감독, 그때는 TV가 없었으니까요, 라디오 메시지로 백성들을, 영국 국민들을 위로해달라고 방송 시간을 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템플 감독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전쟁이 터져서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쟁에 참여해야 할 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보따리 싸들고 피난 가야 할 때입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그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현대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배는 시작. 아멘. 전 미국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가 대통령 출마 선거 유세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화요일 날 있거든요. 화요일이었는데 그 전주 주일날 이 지미 카터는 조지아에 있는 아주 조그만 시골 교회, 자기 23년 동안 개근한 교회 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지미 카터가. 거기 가가지고 20명 앞에다 놓고 꼬마들 성경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내일 모레면 지금 선거가 있을 텐데 지금 얼마나 중요한 때인데 그런 아이들 놓고 성경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고향에서 아이들 성경 가르친다는 소식을 듣고는 취재 기자들이 달려왔는데 아이들은 20명이었는데 몰려온 기자는 70명, 3배가 더 많은 70명의 기자들이 그걸 취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끝난 다음에 그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한 거죠. 이렇게 찾아주시니 고맙기는 한데 다음 주일부터는 여러분 다니는 교회로 가서 예배 드리세요 라고 말했다고요. 아무리 바빠도 가장 먼저 예배에 성공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파리 올림픽 하고 있지 않아요? 오래전 파리 올림픽 때의 이야기, 1942년에 파리 올림픽 때의 이야기입니다. 거기 배경으로 나온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이것이 실화입니다. 1980년대 아카데미 주요 부분을 휩쓴 불병거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Chariot of Fire. 이게 아마 엘리야가 타고 간 불병거, 그거를 상징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00m 결승전에 나가기만 하면 금메달은 따놓은 한 영국 선수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선수인데 자기는 전공이 100m 달리기예요. 똑같은 달리기 선수라도 400m의 특별한 건축도 몸 신체 조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100m하고 400m하고 1600m 다 다르니까요. 100m에 금메달을 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도보 해협을 배를 타고 건너가면서 소식을 들었는데 그만 자기가 출전해야 할 100m 결승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겹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자기 코치에게 나 예배 드려야 된다. 나는 안 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너는 나가면 하면 금메달인데 안 나가면 어떡하냐.
그리고는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내가 너를 오늘까지 사랑으로 키워왔어. 코치의 명의를 걸고 권위를 가지고 너에게 요구하는데 너 이번 100m 대회에 조국과 영국을 위해 꼭 출전해야 돼. 그렇지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 양심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당황한 이 코치가 영국 정부에 호소를 했어요. 그래서 에드워드 황태자를 보내달라고. 아마도 황실의 명령은 듣겠지. 그래서 황태자가 달려왔어요. 파리로 달려와서 부탁한 거예요. 당신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반드시 이번 대회에 출전해야 한다. 왕실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한다. 그랬더니 끄떡도 하는 거죠. 나는 내 조국 영국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그리고는 그 100m를 달려야 할 그 시간에 바로 숙소 옆에 있던 한 장로교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온 영국 국민들이 배신자라고 욕지거리를 하고 막 그러는데 그 다음날 월요일 날 400m의 선수가 자기가 도저히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포기해버렸어요. 영국 선수가. 400m 내가 달리겠다. 넌 100m 선수인데 400m 안 된다. 100m 달리는 주법하고 400m 달리는 거 다르다. 그래도 아예 가겠다. 그래서 400m 중거리 주법 거기에 가기로 했습니다. 아무도 그가 400m에서 메달을 딸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첫 출발선에서 땅 하고 총을 쐈는데 첫 걸음을 잘못해가지고 엎어져 버렸어요. 이제 끝났어. 근데 다시 일어나가지고 100m 계주의 방법으로 그냥 100m처럼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0m쯤 달렸을 때 관중들은 아유 저거 끝까지 달리겠나. 그래도 몸을 비축해야 마지막 스파트 올려야 될 텐데 저건 중간에 좀 기권한다. 그런데 100m 달리는 그 속도로 400m를 달려버린 거예요. 감동을 받으세요. 그래서 드디어 그는 자기 분야도 아닌데 400m의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가 올린 올림픽 신기록은 그 이후 16년 동안 아무도 깨지 못했습니다. 에릭 리델, 예배를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긴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보시고 그를 위대하게 높이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고백을 했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킨다. 우리도 이런 고백하십시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킨다. 오늘 꼭 심장에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우리를 지킨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주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너무 오래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방황했습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대충 신앙생활하는 데 너무 길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고 제대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하는 용기, 믿음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